자,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여러 모양으로 또 작든 크든 손해를 보며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플러스만 돼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마이너스 돼가는, 마이너스가 있는 인생,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사람, 일, 관계, 건강 문제 등 여러모로 더욱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많이 손해 봤다고 한 사람들 이야기가 또 우리는 또 종종 듣게 됩니다. 누구나 어떤 모양이든 손해를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살맛 나지 않죠. 또 살아가는 의욕도 잃게 됩니다. 후회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객관적으로 손해 보았다라는 의미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예를 들면 수고의 보상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게 잃을 때, 또 자신의 것을 억울하게 남에게 빼앗길 때,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인데 모자랄 때 우리는 손해를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손해, 현실적인 손해도 문제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손해로 인해서 마음속에 네 가지가 마음속에 손해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시적인 손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손해로 인해서 네 가지 마음이 형성되고 지속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면 손해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현실적인 손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해의식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손해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은 어느 기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기점에 나는 손해보았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고 한 번의 사건 내지는 지속적인 사건에 의해서 손해를 계속 본 그것이 그 사람 마음 안에 피해의식으로 남는 겁니다. 피해의식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나는 손해를 봤다, 손해도 지금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은 손해를 봤다라는 거하고 억울하다는 게 같이 포함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불평을 더 많이 하지 감사를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도와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도와준 것을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도움받는 그 자체가 나는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 왜? 나는 지금까지 마이너스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그 자체는 단지 제로 상태로 만들어준 거지 그게 플러스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감사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컸습니다. 그 피해의식, 손해봤다는 거와 그 다음에 억울하다는 이것이 광야에서도 그들의 그 마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 또 하나님에게도 불쾌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분명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플러스라고 본 게 아니에요. 플러스로 본 게 아니라 당연한 제로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상태에서 조금 목마르고 제로 상태에서 조금 불편하면 그게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 습관성이 결국 그들은 40년간을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분 좋게 도우신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성실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본 거지 기분 좋게 기쁘게 도와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죽게 됩니다. 이 피해 의식은 결국 광야 1세대의 비극의 씨앗이 된 거죠. 이들이 광야 생활했던 이 광야 1세대들은요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외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막이란 환경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버리지 못한 피해 의식으로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떤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경험 못합니다.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플러스 돼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니까 손해라는 이 마이너스로 생각하니까 뭘 하나님이 어쩌다 도와주셔도 도움받았다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제로 상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생기면 더 마이너스적인 어떤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걸 거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계신 사람처럼 돼버리는 인생의 그 비극의 밑바닥에는 그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피해의식이. 오래전부터 나는 손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데다가 본인이 늘 그 손해와 억울함이 같이 다니니까 쌍둥이처럼 이런 사람은 조그만 손해보면 못 견뎌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왜? 사람이 좀 자존감이 높아서 모든 것들을 좀 수용하고 적당히 또 손해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절대 손해 안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왜? 이기주의가 자기만을 위해서 손해 안 보려는 이 태도가 결국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피해의식에서 출발이 돼요. 자,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한계 있습니까? 곡괭이자루 나가서 밭을 한번 갈아봤어요. 물 먹기 위해서 뭐 몇 킬로씩 아프리카 사람들 몇 킬로씩 물통 들고 가서 물을 떠다 왔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수고한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손해거든요. 자기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받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거기서 뭔가 수고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 이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런 손해를 보면서 이득을 보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고 도망 다닙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똑똑한 걸로 생각하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더 이 사람에게 자신을 손해보게 하고 그거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어떤 플러스를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에서 지금 나가는 건 손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절대로 10원 하나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더 얻으면 얻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난의식이 뭐냐면 결국 나는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서 나는 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무언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준다는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가난의식인 사람은 절대로 마이너스 되는 어떤 손해보는 거나 주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이 날 뭘 도와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결국 억울함을 갖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 이기주의로 가고 이기주의에서 가난의식이 또 거기에 덧붙여져서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헌신하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에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안 합니다. 손해난 짓 안 해요. 손해보고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소위 말해서 내가 내 것이 나감으로 해서 나는 낭비돼서 나는 내 것으로 돌아올 게 없다라는 이 아주 세상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버림으로 대해서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사용케 하세요. 네가 정말 더 큰 플러스를 원해? 그러면 더 큰 마이너스를 네가 드러내라, 표현해라,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일 지키고 주일 헌금하고 11조고 봉사하는 게 다 뭐의 훈련인 줄 아세요? 버림으로 인해서 얻는 훈련이에요. 버림으로 인해서 얻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주일도 안 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헌금 해라도 안 합니다. 왜? 다른 데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다 하는 헌금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손해는 당장은 안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버림으로 인해서 더 큰 플러스, 버림으로 인해서 더 큰 유익을 주는 이 축복은 전혀 경험 못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은 길게 가보면 자신이 얼마나 손해보고 살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손해로 인해서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이 더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두 번째 마음,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이 보상심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신이 행한 것은 언제나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나는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상을 적당하게 못 받으면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살아가는데 보상 다 받고 삽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다 받아요? 내가 남한테 애쓴 것만큼 다 그걸 보상받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그러니 이런 보상 심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손해의식이 큰 거예요. 왜?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한 것만큼의 보상을 못 받고 살아가는데 못 받는 것만큼 이 사람은 손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이 알아줘야 돼요. 적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결국 그만둡니다. 뭐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줘. 관심도 없어. 모토록 그걸 하겠냐 그게. 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 했는데 안 알아줘. 섭섭하지요. 그게 뭘까요? 보상 심리예요. 이 보상, 자기가 한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줘야 된다라는 이 보상 심리, 어떤 식으로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손해 본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피곤해요. 왜?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나 손해봤어. 그래서 손해 나는 짓 안 해. 그만두는 거예요. 쉽게. 이 보상 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더 큰 믿음은 뭐냐면 보상을 안 바라는 게 믿음인, 더 큰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그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더 큰 믿음 갖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손해를 많이 보게 하세요. 손해를 보므로 더 유익되게 하는, 더 이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거기 있거든요. 제가 한 예로 미국에 집회 갈 때 제가 비행기 싹 떼고 거기 세미나 집회 모든 거를 제가 자비로 이렇게, 하나님이 너 거기를 보낸다. 그러나 넌 아무것도 거기서 취하지 마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저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한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갈 때 비행기표, 그 다음에 거기서 집회하는 거, 다만 거기에 그 교회에서 먹고 자는 것만 제공하고 나머지의 부분은 제가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비행기표 모든 거 제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물론 그 교회가 형편이 그럴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줬어요. 한 2,500불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때.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말라니까 제가 그 2,500불을 이제 500불은 그 교회 무슨 뭐 물건을 사는데 헌금하고 2,000불은 그 목회자에게 이거는 쓰라고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설교 듣는 그 목사 있으면 이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데 인천공항 딱 내리는데 문자 하나 딱 왔는데 이제 저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제가 거기서 받은 이상의 것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문자로 하나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내가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사람에겐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손해보는 믿음이 결국 나를 더 큰 거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딴 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안에서 뭘 깨트리냐면 이 피해의식뿐만 아니라 보상 심리를 깨트리시는 이 작업을 해오셨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피해의식, 보상의식이 이게 강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 직진을 못해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지금 당장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당시에는 보상 안 하시고 후에 가서, 한참 뒤에 가서, 그때 가서 보상하시는 게 있어요.
넌 지금 아무것도 받지 마.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너로 보상할 거야.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계속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게 만드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까지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 대한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사역을 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걸리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것도 어떤 마음이든 걸리지 않고 그냥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킨 거죠. 지금 또 훈련받고 있고요, 저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의식과 보상심리, 보상의식. 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우리를 손해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한 과장된 마음이에요. 작게 손해 보았는데 크게 본 것처럼 여기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손해를 봤는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작은 손해가 그 사람에겐 큰 고통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큰 손해를 또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장된다라는 게 출발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 교만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교만이 있고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를 엄청 오버하는 거죠. 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다 그러고요.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그러고, 뱀 받는데 용 받다 그러고, 이런 식의 좀 과장된 그런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요, 그 손해에 10배, 100배로 부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더 불행을 불러들여요. 이 과장된 마음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과장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쁜 거는 그거를 오히려 줄일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거. 정말 힘든 건 별거 아니야. 좋은 거는 크게 과장해서 같이 나누고 주변 사람과 그 기쁨을.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보통 시험 들었다고 하는 성도들,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의 뭐 본인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 생활 못한다는 그 성도들의 어떤 성향들을 보면 굉장히 피해의식과 이 과장의식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무슨 교회 나갈 일이냐고, 그게 무슨 그 성도하고 대판 싸울 일이냐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크게 손해봤다라고 하는 이 과장의식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손해를 더 크게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위험스럽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뭔가 모자르면 모자란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란 그 자체를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게 다른 해석을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다른 사람들 내가 모자른데 그 모자란 그 자체를 손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로 보고 있는 이 마음이 열등감인데, 열등감은 결국은 그 사람을 평생 가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줘도 이 사람은 이 열등감을 못 벗어나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다른 사람, 정말 이 사람은 100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못 가진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견뎌요, 이 사람. 이 사람 하나를 빼앗아 오던가 이 사람을 아주 박살내버리든가 해서
이 내가 못 가진, 자신이 못 가진 한 가지를 어떻게든지 소멸시켜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래 나보다 뭐 나는 100가지가 있는데 저 사람 한 가지가 있어. 이 아량을 베푼다든가 은혜를 베푼다든가 또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저게 내가 없는 한 가지겠네. 뭐 미치는 거예요. 그거 갖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열등감이 발동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 돼. 내 눈에서 하나를 빼앗아 오든가.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다 가져도 뭐가 있냐, 그 속에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가지지 못한 어떤 못 가진 거에 대한 손해의식이 결국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열등감을 가져서 제가 어디 기사를 본 건데 웰가 미국 뉴욕의 그 유명한 금융가에 있는 고학력자들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일반 사람들, 제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밑을 내려보지 않고 위로 보는 거야. 자꾸 자기보다 연봉이 많고 그러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그 나머지 자기가 쫓아가지 못한 그 갭을 하나의 손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로 보고 있다 라는 이 생각이, 그런 사람이 남한테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부자인데 명품 사는 거 쉽게 사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데는 엄청 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요 소위 말하면 그 안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조그만 것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가 결국 저희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몇 군데 남의 집에서 이렇게 세대로 살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그분데 정말 부자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교회 다닌 분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거 손해 안 보고 다 교회에다 전가시켜서 교회에 그걸로 자기 덕 보려고 얼마나 잔머리 쓰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그분이 자기 자식한테 과감하게 이렇게 물려주어서 몇십억씩 날리는 그 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를 그 주인 그분이 얘기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자랑 삼아 아들한테 뭘 맡겼더니 얘가 몇십억 말아먹었다고. 그걸 자랑 삼아 저기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월세나 전기세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 안 보려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이런 분을 좀 보았어요. 열등감이 참 무서워요.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 자신을 손해보고 있다라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이 네 가지 마음이 계속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스스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비슷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들죠. 이 탕자라고 얘기하죠. 이 탕자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 깨는 큰 형이 있죠. 탕자의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몇 해 동안 아버지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를 줘서 친구들과 이거 파티하게 만들어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여태껏 아버지 일하는 데서 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큰 아들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상속받아줘 나가 다 말아먹고, 큰 아들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손해의식이 있는 거죠. 또한 이 형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한푼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 이제 동생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손해의식이 아버지와 관계, 자기 동생하고의 관계를 다 깨트려 놓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큰아들은 손해본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뒤에 얘기해,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재산을 아버지에서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이미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몫을 다 가져갔으니까 지금 있는 아버지 재산은 다 자기 재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손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기 동생 관계를 다 깨놓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가족이라는 관계를 다 깨트려 놓는 이 큰아들의 손해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왜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얘기 안 하셨는지를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 때문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 동생은 돌아와서 아버지는 좋은데 이 동생을 바라보고 그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그 큰형에 대해서 이 아들이 분위기 다 집안을 다 깨트려 놔서 자칫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 때에 이 큰형의 이야기를 빼고 그냥 잔치를 벌려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내줬으면 좋은데 해피엔딩이 아닌 걸로 끝내시죠. 나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를 안 하셨을까를 볼 때에 이 큰형에 대한,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탕자에다 비유를 두거든요. 탕자에다 초점을 두거든요. 그리고 탕자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한없는 아버지에다 초점을 두지만 저는 그 관점이 아니라 이 큰 아들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깨트리는 하나의 위험스러운 존재고 그 존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심리적인 이 손해의식이 결국 이 가정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이 마당에 이 제자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렸는데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자신들은 지금 얻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해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 심령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 지금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손해 의식이 결국은 예수님 손해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게 해서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고 그렇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해준 게 뭡니까 나한테? 당장을 보니까 손해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 이렇게 많은 걸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했는데 난 아무것도 못 얻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더 이상 손해 안 봐.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나는 이 성도하고 관계를 안 맺어. 난 저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게 자기들을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죠. 근데 왜 막판에 가서 그 생각을 하죠?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서서히. 이게 본전 생각난 거예요. 버린 것만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한 거죠. 피해 의식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잡히는 그때에 정말 의리가 있고 정이 있다면 그걸 막았어야지. 막지 않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 막판에 미끄러지는, 주님에서 떠나가는,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 세상에 많아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왜 그럴까요? 난 더 이상 주님 때문에 손해 안 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 안 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헌금 안 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 안 한다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나는 설교만 듣고 있다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들을 가치가 있으면 그 정도만 헌신하면 되는 거야. 그게 오늘날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수백 교회가 문을 닫아요. 개척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도 어려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판인데,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존의 문제예요. 작은 교회는요, 죽냐 사냐, 문을 닫냐 마냐의 문제인데, 교회가 실제로 수백 개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백 개,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어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닫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이기적인 생각,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이 결국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지. 응? 자신들의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주님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한 목사와 사모의 헌신이 있다면 그 교회를 지켜야지. 여기는 더 이상 내가 더 큰 교회 가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은혜 주고 기도해 주고 쓸고 닦아 주고 그렇게 애쓴 그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그냥 교회를 아무데나 찾아가서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죠. 그게 죄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기가 섬겼던, 자기를 섬겨줬던 그 교회가 문 닫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거.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 정말로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나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한두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문 닫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왜 문을 닫아요? 나간 성도도 있지만 있는 성도도 교회를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봐야 나는 얻을 게 없어. 그냥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쉽게. 그냥 혼자 나가면 또 얼마나 좋아. 같이 데리고 나가죠 또. 에? 뭐 하자는 게 도대체.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했던 것이 정말 손해를 안 볼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그렇게 하면, 신앙사라면 손해 안 볼 것 같습니까? 손해 안 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손해 안 보는 거예요. 본인이 손해 안 본다고 애써봐야 그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손해를 안 보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하고 문제가 있는가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사람을 계속 1시간 남았는데도 이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두고도 사람을 불렀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품삯을 줄 때 1시간 일한 그 품꾼 또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이걸 보고 먼저 온 품꾼들이 정당한 품삯을 받고도 더 받을 줄 알았으나 못 받으니까 자기가 손해봤다고 해서 주인에게 원망하지요.
원망을 왜 합니까? 계약이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 하루 품삯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받아 1시간 일한 사람 보니까 자기는 12시간 일했으면 적어도 12배는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으니까 못 받은 것만큼 난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손해예요? 과장된 거 아니에요? 손해난 게 아니에요. 손해난 것도 없다고. 근데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정당한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을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이 손해났다고 주인을 원망하는 그 주인이 그럼 더 줬습니까? 여러분들 비유하시잖아요. 더 안 줬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 더 하루 품삯을 줄 주인, 좋은 주인이었으면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주인이죠. 그러나 왜 주인이 인색한 것도 아니요, 계약대로 하루치 품삯을 먼저 온 사람한테 준 것은요, 그들의 태도가 불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바닥 안에 욕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그 손해로 봤다는 생각이 주인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치 품삯을 가지고 갔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더 큰 손해가 뭔지 아세요? 다음에 포도원일이 생길 때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을 내가 주인이라면 이 사람 쓰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했다?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영 이렇게 자기가 더 받으려고 했던 먼저 온 욕심을 부리고 손해봤다고 한 이 사람들은 영영 이 포도원 좋은 주인과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밥줄도 끊어진 거고. 자신들이 잠깐 손해봤다는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영원한 손해로 가게 만든 거죠. 누가? 자기 자신이. 손해로 봤다라는 이 손해의식이 얼마나 장래에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만 생각하는 거지.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태도를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난 후에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게으르게 있다가 돌아온 주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겁 없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주인이 이렇게 맡겨놓고 나보고 더 일하라고 이렇게 맡겼구나. 평소보다 더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이런 피해의식, 손해의식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생각을 들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니 주인집도 섬기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일을 5달란트, 2달란트가 하는 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힘들게 하는 걸 보니까 주인이 저렇게 하기를 나한테도 원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거죠. 주인이 돈을 주면서 맡기면서 야, 너 더 열심히 해. 내가 없을 때보다 이 돈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봐 라고 자기한테 주문을 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하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가 주인의 명령받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을 신뢰하고 맡겨준 것만큼 주인에게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열심을 낸 거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오해를 하는 거죠. 주인이 더 일하라고, 쎄빠지게 일하라고 나한테 맡겼구나. 그것이 주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당신이 나를 손해보게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맡겨가지고 나 더 일하라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서 본인의 손해의식을 주인한테 대놓고 비난한 거죠. 결과가 뭐예요? 그나마 밥줄 끊어졌잖아요. 밖에 주인한테 불쾌하게 만든 그 주인에게 쫓김당하잖아요. 그 종이 주인에게 얻어먹고 살아간 것만으로 대단한데 그때 경제사정으로 보면 이 종이 쫓겨나면 거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주인한테 가든가.
근데 어떤 다른 주인이 이런 건방진 이런 한 달러 더 받은 종을 받아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때가 뭐 지금처럼 알바할 때가 아니잖아요. 뭘로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에 대한 손해의식을 가진 걸 가지고 대담하게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게 자기로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본인이 손해봤다라는 그 생각으로 결국 더 큰 손해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므로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 자신도 원치 않은 불행과 낭패를 뒤에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토록 손해보았다고 하는 생각이 나중에 결과에 가서 얼마나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주를 위해서 쓰게 만들고 손해도 보게 하시는, 이게 다 그 사람의 장래를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을 이 어린 신앙, 계산이 빠른 신앙, 욕심이 많고 손해 안 보려는 성도들은 이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당장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당장 손해는 안 봅니다.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함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영영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축복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손해 안 봤어라 하지만 그 축복을 손해봄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걸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정말 안다면 엄청난 자기가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난 손해 안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해 안 보겠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계산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 그러면 나한테 네가 그걸 믿는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과감하게 지금 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오는 마음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손해본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손해본 걸로 그게 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에? 손해의식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손해를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손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는 자는 지금 손해본 것을 가지고 손해보았다라고 마음으로 확정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해가 장래에 자신을 오히려 잘되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응? 현재의 손해가 장차 장래에 잘 되는 것이라면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손해처럼 보이는 유익된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손해에 대해서 부정적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믿는 자는 주 안에 있는 한 손해라는 단어는 관계없는 단어라고 저는 아주 담대히 말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생에 손해라는 단어가 결코 그 사람한테 합당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우리를 엄청난 플러스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나게 하게 하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원래 태어나면서 마이너스 인생을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플러스를 시켜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마이너스 되게 만든다고요? 그건 인간적인 타락한 계산법에서 나온 얘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빼앗기거나 그분의 자녀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당장을 보고 계산하여 손해보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장래의 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믿는 자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제 인생에 이게 엄청난 제 삶의 원리, 기둥과 같은 삶의 원리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걸 나한테 유익되게 바꿔주실 거야. 오뚜기처럼 자빠질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만약에 제가 손해보는 대로 살았으면 지금 이런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내가 손해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손해를 그냥 구경만 하신 분이었으면 난 지금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플러스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축복들을,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들을 잘게 쪼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손해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손해예요. 근데 믿는 자는 그 죽음도 손해가 아니에요. 왜? 죽음 뒤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라는 개념이 없어요. 손해는 내가 만든 거고 세상이 만든 거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절대로 손해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설사 죽음이라는 게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가 없어요. 그 끝이 천국이니까. 응?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다고 자신이 한 게 헛수고하고 손해봤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후 솔직히 마음에 아쉬움, 아까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마음, 다 그게 뭐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마귀는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헌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야, 교회 다녀보니 나는 손해만 봤다, 피곤만 하고.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저 세상 밖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와요? 자기는 상처받았다 어쩌고 이 얘기하지만 그게 상처가 구원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과 비교해 볼 때 그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됩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본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상처라고 생각한 거지, 상처가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하는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당장 축복 안 주시냐? 하나님 또 그 축복을 적당한 때 주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축복한 것을 정말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이 한 것 이상의 어떤 축복을 보상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대로 물려서 자손에게 물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당장 자기가 손해본다니까, 당장 이득이 없고 당장 결과가 없다 생각하니까 쉽게 걷어내버리는 이런 아주 정말 메뚜기 같은 메뚜기 신앙이죠. 잠깐 머물다 툭 튀어나오고 또 다른 데 가버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믿는 자가 결국에 가서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손해의식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말도하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상하시거나 유익되게 하는 쪽으로 믿는 자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보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그걸 보상하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장에 있으면 난 손해봤어. 하나님이 계셔도 소용없어. 나는 손해봤기 때문에.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서 손해를 본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답이냐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더 좋은 걸로 주시고 그거를 대를 물려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사는데 너무 가벼워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끄심에 대해서 진득하니 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그거를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튀어가서 또 저쪽으로 하고 저쪽 보니까 아니니까 더 저쪽으로 튀고. 도대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이동하는 줄 아세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분들이 왜 이동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손해를 안 보려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익 보려고. 여기 있다가 손해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보는 거예요. 이득을 보려고. 근데 거기서 이득을 봅니까? 또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데 튀어요. 저를 돌이켜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킬 때 제가 만약에 평택을 떠나지 않고, 평택을 내가 힘들다 어쩌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튀어다녔으면요, 저희 이런 사역자도 되지도 못해요. 이런 목회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니까 계속 있었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제가 신앙사 50년이지만 지금까지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손해 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나를 뒤에 가서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지 나를 절대로 손해나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어딘가로 또 튀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상하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상황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상황을 믿어서 튀어가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그럼 믿는 자가 현재의 손해가 끝에 가서는 손해가 아니고 자신에게 더 유익되게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네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렵니다. 첫 번째는 손해 보았다라고 하는 기억과 그런 감정과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의식을 먼저 소멸시켜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원망한 줄 아세요? 그게 어디하고 연상이 되냐면 그들도 말했지만 애굽하고 계속 연상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산 거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남아서 그들을 광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손해를 안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가 할 때 그 사람 밑바닥에는 오랜 기억에 손해를 본 것들이 강렬한 그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게 지속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의 뭔가 조금의 손해를 본다면요, 어디하고 비교한 줄 아세요? 옛날 그거하고 비교를 해요. 옛날, 나도 옛날에 그거 손해봤어. 그러면서 그거하고 같이 연상해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증폭시켜요. 손해봤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다 줘도요, 이 사람은 모자라요. 그래도 계속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재벌이 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이득 봤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손해봤다라고 하는 그 기억, 그 감정, 이게 버려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망하게 만드는 게 자기 기억과 그 감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꼭 귀신이 들러붙고 거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현실 그대로로 보지를 못하고 왜곡되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늘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의 불만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손해의식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마저 의심하고 하나님이 돼서 원망해요. 비극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비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진짜 손해본 그것들이 나를 귀신이 들러붙은 것처럼 나를 괴롭히니 이런 것들이 소멸되게 떨어져 나가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게 버려져야 될 건데 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불러들여 그 기억들을요. 그거 어떻게 하자고? 응? 흘러간 과거로 자꾸 소환시켜서 뭘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도 못하게 하고 장래를 망쳐버리는 그 과거를 자꾸 소환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유익되게 하려면요, 말씀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그 속에서도 자신이 유익되게 한 것, 자신이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지금 내가 진짜 손해를 봤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할지라도 객관적인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나한테 이게 유익됐어. 나는 이거를 좀 소중한 걸 얻었어. 이런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손해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결국은 보게 된다니까요. 응?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손해를 100% 그게 다 손해가 날지어도 내가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다른 유익되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게 나한테 유익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강의에서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런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불붙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이장원 목사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줄 알아. 제발 다른 쪽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장원 목사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지금 설교 듣는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화나듯이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못 만나니까 그 무지함을 벗으라고 지금 막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유익됐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나한테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해, 그걸 강조해야 돼. 그래야 손해의식이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만 보면서 너 안 돼서 이러기만 하시겠냐고. 그 손해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야 너 손해봐, 그거 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괴로워해, 이런 하나님이시겠냐고. 그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뭔가 베푸시는 은혜, 손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성도가 찾아내가지고 그래도 내가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또 깨닫게 하셨어, 이런 게 나한테 유익되게 하셔서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에 맞아 라는 거를 언젠간 증명시킨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때 손해날 때 내가 깨닫고 손해날 때 감사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거였구나.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보는 관점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손해나는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할 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거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장래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것만이라도 감사하다, 이 정도도 감사하다라는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주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는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0장 23절의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했으니, 하나님이 영원롭게 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또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최악을 생각하면서.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감사해. 다리 부러져서 이 정도만이라도 감사해야 돼. 제가요, 이제 제가 그 건강했다가 이제 조금씩 가족력 때문에 이제 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는 약이 있었는데 심란했어요. 처음에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약을, 이제 저도 환자가 돼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심란했어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약을 먹고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있고, 근데 나는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는 걸 기쁘게 잘 먹습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이 그래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약발이 들게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에 감사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정말로 엄청난 그 힘든 사역이라도 하나 탈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건강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야 돼.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이 정도만이라도 난 감사해. 최악으로 더 최악이 있는데 최악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만이라도 됐으니 나는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이 바랬던 마음이에요. 그런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그 낮아진 마음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네 번째죠. 자, 네 번째는요, 지금의 손해가 장래에 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또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손해본 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대칭해서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사실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한테 유익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반드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손해로 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막 열불난다, 막 살만 안 난다,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믿는 자도 거기에 동조돼 가지고 그래, 나도 손해 보고 힘들다 말이지. 거기에다가 또 이 정신 나간 성도는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지금.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또 막 이제 그만두어 버리는 이런 정신 나간 성도들도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게 손해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에 정말 손해가 나서 나중에 망할 거냐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손해를 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손해를 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끝까지 손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언젠가 반전, 역전, 전화위복 회복해 되되 더 지난 날보다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후에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